만약에 막내가 아프다면 부모는 막내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막내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를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다면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했기 때문에 마치 누가 보더라도 그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큰 아이를 더 사랑할 수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아이가 지금 학업 문제 때문에, 진로 문제 때문에 걱정하기 때문에 부모의 온 마음이 거기에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 전의 일입니다. 손종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죄로 인해서 그 무게감이 크죠. 얘기하기도 좀 부끄러운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1년 6개월의 형을 삽니다. 그런데 이 죄가 엄청 큰 거기 때문에 미국과 연결되어 있어서 인도 받으려고 했어요. 아니, 형량 1년 6개월 살고 지난 4월 달에 출소했는데 아버지가 또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범죄 수익 은닉 혐의예요. 자, 이렇게 고발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 사람들이, 아니 애비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 생각만큼 사람들이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을 가지고 간 거예요. 왜? 물론 이 죄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거지만, 그리고 중한 범죄이지만 또 아버지가 그거를 두둔하고 또 그것을 방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아들이 물론 깨닫고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지만, 그래도 아들이 받아야 될 것은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그런 심정으로 어떻게든 아들이 적게 형량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 이 아이를 바르게 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신고해서 재판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형량을 받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미국으로 인도되어져 버리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미국에서는 이 정도의 범죄라면요 최하 20년 이상 형량을 받는 거거든요. 저는 다른 걸 얘기하자는 거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이 마음이에요. 자,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하는 분이 부모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더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친구도 부모도 자식이 죽게 되면 어디까지 가요? 무덤까지밖에 못 가요. 그 이상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위의 삶까지도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묵상 기도 때 읽어드린 말씀 유명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면 너를 지키는 자들이 졸지 아니하시도록. 그 다음 8절 이 말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든든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런 사랑이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너무 많죠. 의식주 문제 참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성공의 기준이 어디냐면 물질이 있더라고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했냐,
성공 못했냐 그걸 따지게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적지 않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경우는 물질이 있는데 건강이 안 좋다든지 건강은 좋은데 물질은 없다든지 또 뭐는 가지고있는데 뭐는 부족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알아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심을 알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지 알지라도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가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셔요. 그래서 형통한 때는 즐거워하고 번거한 때는 생각해요. 누구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상황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다 우리 멈출 수 있을 때가 좋아요. 예, 여러분 축구 경기 하다가도 하프타임 있잖아요. 그 하프타임 없이 진행하게 되면 어때요? 경기 이기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시간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잘하는 건 더 잘하게 하고 고칠 건 고치고 해서 그 경기를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저는 차범근이 대단한 축구 실력자로 알고 있는데 그 소나무가 있잖아요. 대단하더구만요. 차범근 저리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부분에서 연구했으면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하나님 여러분들이 귀한 은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러분과 삶이 주님 안에서 정말 개발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받은 그 은사를 통해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물질 귀한 거. 그러나 물질 때문에만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그래요. 아, 이 돈이 내가 주면 내가 한번 탁 사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돈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영혼의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은금을 구걸했단 말이에요. 남녀연소부터 안진뱅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냥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옷도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결국 어떻게 되세요? 주님의 그 은사와 그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가 치유받고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줄 믿으세요. 여러분 물질 좋아요. 그러나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영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영적 부분에서 가지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끌어주기를 원하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장례에 치렀지만은 사실 그 화장터에서 이게 관이 들어가게 되면 그 유족들이요 못 버텨요. 오열하게 되고 심한 경우는 실신하게 되고 실제로 사망하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그 울음을 딱 멈출 수 있던 하나님 뭔지 아십니까? 제가 순간 그런 지혜가 와가지고 딱 설교 간단히 하고 딱 했더니 안에 눈물도 사그라들고 편안해지는 그리고 또 은혜 받았다는 얘기들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몸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영혼이 떠나버리면 아무 고통이 없어요. 근데 마치 인간적인 시각과 그 눈을 가지고 자기 경험에서 바늘 조금 닿고 어디 아픈 것처럼 마치 영혼이 떠난 그 몸이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그 아픔을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 많이 떨어지는 그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나 그건 이미 영혼이 떠난 거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전혀 없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위로를 주실 줄 믿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혹시라도 집사람이 설교할 때 자기를 위로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할까봐 난 이미 평강을 누리고 너무 하나님께 위로받고도 하나님 주신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신경 안 써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장례고 마치면서 내려오면서 생각 문제 안 하면서
제일 힘든 경우 아내이겠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또 우리 성들이 함께하고 또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정말 그냥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라는 말밖에 없어요. 어떻게 장례를 치는데 감사할 수 있겠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감사한 건 감사한 거잖아요.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니까 뭘 그쳐요? 수고를 그치고 안식에 들어갔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그건 영원한 복이에요. 이 복이 어떤 복인 줄 아세요? 시편 133편 3절 말씀 보니까 영영한 장수인 줄 믿습니다. 자,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지만 또 이 땅에 살아간다 물질도 필요하고 때로는 건강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경우는 구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이걸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근데 그거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적당히 우리를 이끄시고 또 다루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고 보시면 틀림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을 손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하시느냐. 예,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1cm라도 더 자란다면 염려 많이 하죠. 근데 전혀 염려가 되지 않아요. 돈 걱정한다 해서 돈이 생긴다면 돈 걱정하죠. 근데 그렇다고 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치중하고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요 오히려 더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더 어려워지는 걸 보세요. 그냥 편안한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 우리가 행복하지 않았냐? 물질이 없어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과거가 행복했어요. 지금 풍요를 누리지만 과거만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어울리며 사랑하며 그리고 존재의 가치를 알고 현재 내 아내가 옆에 있는 것만 행복한 거예요. 내 어머니가 옆에 계신 것만 행복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계신 것만 행복한 것이고 우리 성도가 이렇게 있는 것만도 행복. 이 이상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어요? 아니 비록 한 끼만 먹는다 할지라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피를 채워주는 하나님 만족해 하고 자족해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래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온 마음을 쏟아가지고 기도하는 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신뢰하고 필요한 걸 구하는 건 아름다운 거지만 그런데 그게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돼가지고 그것만을 권력에 대해서 아니면 물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구한다면 이거는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뭔가 알아야 돼요. 그분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예,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는 최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염려하지 마세요. 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도 옛날에 흑사병이 유행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흑사병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뭐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흑사병 소문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실제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여호와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연병을 고쳐주시리라. 그리고 곧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지켜주셨다는 확신 믿음을 가지세요. 주 안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 따라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최선을 다해서 손도 씻고 또 마스크도 써야 되는 거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한 사람이 확진자가 예배를 드려서 9,000명을 조사를 했더니 검사했더니 한 명도 안 걸린 거예요. 확진자가 마스크 딱 쓰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물론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많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서먹해지거나 더 멀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걸 꺼려해요. 지금 이것이 얼마나 핑계거리가 좋아요. 지난번에 또 행정명령까지 내는데 이제 24일 풀긴 했지만 그 말이 안 되니까 다 푸는 거예요. 또 주는 추세가 있고요. 모의를 피하는 어떤 일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더욱 힘써 모이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모이기 바라고 마스크 꼭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럼 이것이 흔들립니까? 이것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영원 안식에 우리도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장례를 치른다든지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물론 이제 목사로서 위로도 하고 함께해요. 물론 그걸 통해서 많이 경험하고 또 인생의 경험도 삼죠. 그런데 제일 좋은 경험은 다른 게 아니라 가까운 가족 중에서 먼저 이렇게 앞서 가실 때 그게 가장 큰 교훈이 되지 않을까 깊이 생각하게 돼요. 장례를 치면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집사람이 그때 이렇게 하나님 부름 받는 그런 의미보다도 딱 27세 때 아내를 낳았기 때문에 앞으로 27년 되면은 우리 장모님의 저 얼굴, 저 모습이라는 거 알려줘. 그것도 그때 하나님 부름 받으신 겁니까? 27년 길지 않아요. 27년 깁니까? 길다 보면 길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상가에 가라. 왜? 거기 가면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청년일 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깊이 가족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기도가 정말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했는데 이제는 정말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 정말 의지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도 더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필요하지 하고 가만히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때를 따라 피를 채우시는 하나님. 다니엘이요. 그 포로 상황 속에서도 그 제상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사람 시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야말로 뒷짐지고 하나님을 바로 의지합니다. 왜? 하나님 앞으로 다 인도해 줄 거니까. 혹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그 기도는 적중됐어요. 기도하면 죽어요. 사자밥이 되고 불목벨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을 참 귀한 신앙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새를 보라. 들의 꽃을 보라. 백합을 보라. 백합 하나도 그래요. 솔로몬이 그렇게 정교하게 그렇게 화려하게 사람을 시켜서 의상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지만 저 들에 핀 백합 풀잎한 보기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반딧불 그거 다 못 밝히잖아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으시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거 뭘 알아야 되냐면 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즐거워 그분을 찬양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인간의 공로로 드리고 우리 하나님 멀리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조지 뮬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5만 번의 기도를 했고요. 다 응답해 주셨다고 그래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도요. 기도 참 많이 했는데 제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도 안 들어준 게 없다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자, 아이들이 굶게 생겼어요. 그런데 아침이 걱정이 되는데 근데 기도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밖에서 빵빵 빵빵 소리 나오니까 빵 차가워요. 그걸 아이들 아침 식사 해결한다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여러분 우리 기도해놓고도 혹시 하나님 들어줄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지 뮬러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온전히 신뢰했어요. 여러분 의심하는 기도는 아예 구하지 말아요. 차라리 확신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염려는 다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줄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좀 여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마세요.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요 가장 적당하게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을 인도해 줄 믿으시. 부족할 때는 자주 가는 은혜를 가지세요. 넉넉할 때는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면 주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너일까? 따라서 하물며 너일까? 여러분 존재의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 신앙이 없으면 어떨까요? 이런 사건을 두고 굉장히 무수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겠죠. 근데 그런 건 이제 사라졌어요. 지금 죽어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될 뿐이고 지금 하나님 부르신다 할 때도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걱정 안 해요. 왜? 예수 믿고 천국 가셨기 때문에 물론 혈육의 종을 나누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보고 싶고 가끔 아버지 해요. 그렇죠? 때는 눈물도 흘려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위로해 주셔요. 천국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아내도 그래. 하나님 말씀 주셨어 이미. 근데 우리 아내만 그런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들어요. 말씀을 집착하시고요. 창념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 말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들 아름답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우리 청년 하나가 설교 중에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걸 묻고 또 제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염려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하나 해결하고 돌아서면 또 하나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오늘 부족한 것이 있고 염려할 것이 있을지라도 어떤 마음이 나오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감사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는 생명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 다 누린다 할지라도 영원히 구원받는다면 가장 불쌍한 자고 가룟 유다에게도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 생각하니까 우리 누나 얘기가 생각. 누나가 우리 밑에 동생이 지금 60년생이 뇌경련 간질이죠.
그때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누나가 또 아버지도 그래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데 왜? 5분 3분 간격으로 그랬습니다. 네, 그저께 여기 다녀갔어요. 장례 오면서 다녀갔는데 자기 차 몰고 다니고 얼마나 좋은지 봐요. 또 조들 관계 속에서도 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일도 하게 돼서 그 일도 앞길도 열려줘서 참 감사해요. 또 장로로 하나님 참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영생 복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형편이 그러하고 불만 주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넘치는 사랑으로 더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의는 뭐예요? 세상이 정한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절대적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영생 복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가치예요. 물질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물질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걸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가게 될 줄 믿으시고 물질도 평안도 은혜도 사람도 하나님이 다 붙여줄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 힘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예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아마 이번 장례를 우리가 같이 치르면서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사람이 한 5만 원씩만 부주하고 한 150명 정도도 많이 올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봐야 450이에요. 근데 그거 하면 1000만 원 있어야 돼요. 장례 시장고 넓은 것도 빌렸거든요. 근데 가장 알맞게 그 사이즈도 가장 적당하게 물질도 꼭 필요한 거 좀 남도록 할렐루야. 그냥 부주감이 없이 하나님 채우셨어요. 부주감 없이 그것만이 마음에도 평안과 은혜로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시고 더 정말 힘써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장례 예배지만 어떤 생각이냐면 참 감사하다. 집사람들 아까도 나왔죠. 감사하다.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무엇이 있고 없음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거저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뭔가 깨우쳐 주려고. 그래서 더 귀한 걸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시인 아시죠? 성령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 그 시를 쓰긴 했는데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해주는데 이제는 어때요? 누가 질문해요? 만약에 당신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하고 지금 현재 이 상태야 물론 은혜는 받아가지고 글 쓰는 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거 그대로 쓰고 하나님 들은 음성 그대로 얘기한다 이거예요. 자,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냐? 이 자를 피해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나 은혜는 좀 부족한 거예요. 뭘 선택? 나는 이 삶이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만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 근데 성령이신 여러분들이 좀 한번 유튜브에 한번 찾아오세요. 말하는 게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글이 하나님이 적어낸 성경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공평하신 하나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요 어떤 거 우리는 많이 가지고 어떤 거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 내용을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을 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 여러분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부족한 걸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시고 우리의 피를 채우시는 우리가 가장 정당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인하여 찬송됩니다.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처음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행복과 그 감격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오늘도 흔들지 말고 피차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니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리니 양반 들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받은 하나님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며 살겠다고 하는 저희들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